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류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류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설마 예수님을 대적할까? 우리가 대적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그런 대적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대적할까? 대적을 안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감정에 북받치고 하다 보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여러 교회들을 보면 교회마다 싸우고 서로 싸웠다는 것도 있지만 또 들여다보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이 있는 겁니다. 둘이 싸우고 있으면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존재가 돼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낫지.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적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룹도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상당히 존중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룹이죠. 거기는 기록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과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도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 땅 등등 당시의 정치적인 그런 또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 그룹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대적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대적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나름 자기네들이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리더로서 또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죠. 물질적인 것, 또 이런 어떤 지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뒤집어 엎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위치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기득권을 빼앗기고 새로 나타난 신흥 종교에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교주가 지금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자를 처단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결국 그렇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거를 지키려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 내부적으로 분쟁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무슨 또 성도파, 집사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권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누려야 될 텐데 이게 침해를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면은 원로 목사파, 또 새로운 부임하는 목사파, 또 나뉘고 다 결국 기득권 싸움입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세습을 반대하는 것, 또 세습을 찬성하는 쪽은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옛날 목사님 모시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세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오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그거를 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그런 것들이 다 보시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내가 누리던 것, 그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이 사는 이런 신앙이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게 다시 회복돼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반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위. 이 사람이 나는 목사다, 목사로서의 권위, 뭐 장로로서의 권위, 직분자로서의 권위, 내가 그래도 이건데 나 감히,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권위를 자꾸 내세우려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느덧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들이 권위를 자꾸 내세우는 모습이 1절, 2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권위, 지금 온통 관심이 권위죠. 이 권위. 자신들의 권위가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것이죠. 감히 이 성전에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서 와서 이렇게 누가 젊은 사람이 와서 하는 것에 도전했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런 권위보다도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알아볼 수 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텐데 권위를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자꾸 이 권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권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위험한 요소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역으로 당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그동안 믿지 않고 대적했느냐 하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자기 시킨들은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생각은
이 사람들을 좀 의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바로 붙잡아서 잡아 죽인다든지 했을 텐데 사람들을 이제 의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하튼 자꾸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결국 반대하는, 하나님 원치 않냐는 껍질뿐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뒤에는 이들이 다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저거 함정을 파가지고 대적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대적하면 안 된다. 대적하면 진멸된다. 포도농부 비유를 통해서 포도농부가 이렇게 주인이 이제 어디 멀리 떠나서 그 소출을 농부들한테 소출 내놔라 그랬는데 소출은 안 주고 자꾸 때리고 나중에 아들을 봤더니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한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진멸의 대상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진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 본받지 말라.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과는 어울리지도 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46절, 45절부터 47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외식하다가 또 자기 권위 내세우다가 자기가 기득권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과 어울리지 말라. 저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막 오래 다녔다고 지금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이 맞으려니 하고 부안해동하고 딱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진멸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운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삼가하라. 그들처럼 어울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